감사합니다. 지난주에 20장까지 했죠. 18장과 20장은 이방 풍속, 이방 문화죠. 이방 풍속. 이방 문화는, 당시의 문화는 음행 문화가 우상 문화와 음행 문화, 음행과 우상 문화는 항상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격하라, 조금 더 허용하지 마라. 그래서 20장에서는, 18장에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마라 했고, 20장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죽여라, 막 이렇게 아주 무섭게 해놨죠. 그 말은 적은 누룩이 온동이를 썩게 하기 때문에 아예 근원부터 차단을 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와 초대교회 때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이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원을 차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19장에서는 거룩이란 무엇인지,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였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이래서 거룩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규례를 줬다, 이렇게 가르쳤죠. 오늘 21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서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백성 앞에서. 이건 백성 앞에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신하는 자, 모든 백성에. 그래서 대제사장 가슴 속에 이 흉패를 붙였죠. 그 12보석, 그 다음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 6지파 짊어졌지요. 가슴에 12지파를 새겼어요. 근데 12지파가 보석이에요. 그 말은 12지파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보석같이 가슴에 품고 있다.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요,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세요. 어깨에 짊어지고 계세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쓰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달라진다. 여기는 백성, 여기는 하나님. 근데 이 백성 앞에 설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구약시대에 이 지도자들은 더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해도 되는 규례를 가르치는데, 시체, 죽은 거 만지면요 절대로 안 됐어요. 친가족, 부모, 형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절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 외에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머리도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여기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있고 안 기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인들 모습 봤죠? 이 검은 베레모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한여름에 온도가 40도 돼도 그 시커먼 옷 꼭 입고 다녀요.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죽을 것 같은데 입고 다니는데 근데 여기 구렛날 보면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따놨죠. 이렇게 늘어뜨린 거 봤죠. 그게 왜냐면 수염을 깎지 마라. 이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베면 안 돼. 문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이방 제사장들은 애통의 표현으로 몸을 막 칼로 그었어요. 얼굴을 막 긋고 우리 고대 영화나 또는 뭐 원주민들 영화 보면 그렇게 몸을 막 긋고 막 이렇게 해서 애통을 표현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왜?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도 7절부터 보면 결혼도 부정한 여인과 절대 안 된다. 창녀나 음행한 여인들, 이혼당한 여인들은 안 된다.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가서 몸 파는 일을 하고 음행을 했으면 반드시 죽여라. 왜? 이 집안,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지도자들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냈을 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한마디로 그냥 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시잖아요. 모세까지도. 그러니까 그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요, 모세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샘플이에요. 모세도 못 갔어. 그런데 너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명확해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이 무늬가 시커먼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시커무죽죽 회색도 아니고 뭐 검은색도 아니고 그 애매한 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불살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관유를 부음받고 위임받아서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옷이에요. 이건 하나님 입혀준 거룩한 옷이잖아요. 이걸 찢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으면 이걸 찢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소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해도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자손이 백성들 중에 속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흠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왜냐하면 비난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흠이 있으면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몸에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21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는 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만약에 제사장의 집안인데 장애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배척하진 않아요. 그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제한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인데 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집례를 하면 하나님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욕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는 성물을 먹고 그가 생존하고 그가 살아가는데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 주었더라. 이렇게 22장에 보니까 성물규례예요. 성물규례. 이 성물규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은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라. 성물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물을 구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 1장에 나와요.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에 관해서 막 책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레 먹은 거, 비루 먹은 거, 절름발이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뭐라고 그러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벌레 먹은 거, 비루 먹은 거, 그런 거, 먹다 만 거, 그런 거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총독한테 한번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자기 능멸했다고 죽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헌금을 준비도 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 꾸기꾸기한 거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거 뭐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뭐 목사 먹고 살라고 주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는 사역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도록 해야 돼요. 이걸 또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난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얻으면요, 제일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 거 먼저,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나한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내가 마음껏 일하고 내가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먼저, 가장 먼저.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주일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으니 내가 적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만 쳐다보니까 이제 교회는 맨 돈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 몸에 부정하면요, 절대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나 유칠병 있는 사람들은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성물은 구별해서 드리고 사용할 때에도 또 성물이 쓰여지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쓰였어요.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디입니까? 어느 뭐 만밀 성결교회인가? 어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암흑의 이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빠찡코에 가서 이 헌금을 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빠찡코에 쓴다. 술 먹는 데 쓴다. 오락하는 데 쓴다. 자기 유흥비로 쓴다. 이건요, 부정한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이들한테는 그때 당시의 문화죠. 그때 당시의 문화를 부정한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물을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드려진 성물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 드려진 성물이 쓰여지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온 백성이 거룩하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찢겨진 8절에 보면 시체나 찢겨진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물을 다루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더러운 거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막 대제사장이 내일 집례를 해야 되는데 배탈 나가지고 저 내일 집례 못해요 막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서 제사하다가 병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저주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저주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룩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병과 이 질병으로 본인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지도자는요, 아파서도 안 돼요. 아파서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지도자의 고민이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내 명령을 지켜서 그것을 속되게 하면 안 돼요. 죄로 씻고 그 가운데 죽을 까노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그 제사 드린 떡과 성물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화목제사만 제사 드린 그 제사 한 사람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과 그 돈으로 어떤 사람들을 샀으면 제사장 가족들은 먹을 수 있어요. 또 제사장 가족 중에서 결혼해서 일반인한테 출가한 사람은요, 성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는 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월급 주고 막 그 사람들한테 뭘 쓰고 이러면은 그거는 성도들이 드려진 헌물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랬으면 5분의 1을 20%의 가산금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물을 먹으면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가 드린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론과 그 자식들이 온 족속에게 말해서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하는 자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은 번제물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심이 되도록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흠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대충 드리면요, 말라기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그런 더러운 예물 갖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 1장은 뭐라 그러냐면, 야, 더러운 재물 갖고 오지 않도록 성전 누가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교회 무슨 뭐 극장 관람하러 가듯이 그냥 대충 그냥 다니는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미리 준비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앞에 갈 때 꾸역꾸역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전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이 문제가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걸 개혁을 했잖아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때가 이제 말라기 선자가 활동했던 그때 시기예요. 그래서 흠 있는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것 드리고 하나님 왜 복 안 주냐고 우기면은 네가 언제 나한테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렸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니? 이렇게 말라기서 1장에 말해요.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왕 드리는 거 정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복을 받지요. 은혜를 힘입고. 근데 대충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아주 나쁜 신앙 습관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죠.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이런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먹은 것, 이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말라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난당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비루먹은 거, 벌레 먹은 거, 상한 거, 썩은 거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만약에 막 그런 거 드릴 때 하나님이 성전 입구에서 막 벼락 때리고 막 혼내줘 보세요. 누가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것이 이 헌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은 뭐 돈 받아서 돈 쓰실 때 없으신 분이세요. 이 돈이나 헌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돕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 사용돼 가지고요, 뭐 가족의 비리로 활용되어지고 무슨 뭐 세습에 활용되어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거든요.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읽고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한 거, 터진 거, 배임당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 받아서 드려서는 안 돼요. 흠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 돼요. 27절에도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드려라. 그러니까 인정 사정 없이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과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거든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이튿날까지 놔두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그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다 살 것처럼 그런 고집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에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고요, 감사하고요, 내일 주시면 내일 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은 해야죠. 왜? 오늘 해야 할 일이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니까.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맡기면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우리 토요일 날 잠언 16장에서 배웠죠. 16장 1절과 9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직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실행하시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수고를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성경의 그 가르침과 규례를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가 잘못 알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어요? 저주받는 것,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한테 상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 아래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부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복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33절이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왜 이끌어내는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택했고 너희를 왜 이끌어냈고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느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속성을 다 물 빼기 위한 세탁 작업입니다. 세탁. 광야는요, 세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영적인 세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세탁 안 하고 때 빼고 광 안 내면요, 더러운 때가 묻어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23장입니다. 24장은 절기입니다. 절기. 맨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안식일이 제일 중요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일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요, 하나님 나라 갈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눈치 보고 끌려서 오는 거죠. 정말 주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어떻게 사랑을 쏟으셨는지 아는 사람은요,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애타게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성회로 선포해라. 그 다음에 첫째 달 열 나은 날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6월절. 6월절은 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6월절 첫째 달 아부월 또는 니산월 1월 14일 첫째 달이죠. 첫째 달 1월 14일 6월절 지켜라.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그 생명을 구원한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한 절기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가족들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피가 있는 가족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패스 오버했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을 읽냐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러브 스토리를 읽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제 에가의 에레미야 에가가 아니라요,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Song of Song. 그리고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 먹으면서요, 그날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첫 곡식,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얻으면요, 그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첫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밭 모퉁이 가서 첫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걸 많이 봤거든요. 농사 지면은 이렇게 첫 열매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논두렁, 밥두렁, 집 모퉁이 또는 뒤지라 그러죠.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 거기다가 밥을 해서 이렇게 쭉 갖다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땅신이 이렇게 열매 잘 맺도록 해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신한테, 토지신한테 이렇게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금도 뭐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80년대까지 있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든지 뭘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감사 예물. 오늘 우리 이제 감사한금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7 안식일을 지난 후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에는 모든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걸 맥주감사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맥주감사주일인데, 저희는 맥주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날, 그날은 유대인들은 그날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다. 이래서 또 이제 율법 기념으로 지키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한 해 반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그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감사하다. 이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뭐 하는 자세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앞에 15일을 50일, 15일이 아니라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기 이제 먼저 또 하나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몇 절입니까?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한테 일러라. 일곱째 달 첫날, 이날은 새해예요. 새해. 한 해의 첫날. 그래서 우리도 신년 예배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날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절기는 첫째 날, 또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첫 달, 그 다음에 첫 해, 이거를 다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자세, 이것이 여기 이제 절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절대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열흘날에는 대속제일이다. 대속제일. 그래서 절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신년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속죄일은요, 그날을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날은 속죄일은요, 금식일이에요. 금식일 29절에 보면 나오죠. 스스로 괴롭히지 않는 자,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날도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날 1년 동안의 그 과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이날 우리말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맥추감사절, 맥추. 그래서 여기는 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여기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때 무교절을 지키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는 여기에 이제 율법을 주신 날을, 또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지키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가 신약의 의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과 월삭과 유월절,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초실절과 유월절을, 그 다음에 대속제일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8째 날에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날은 즐거워 축제하는 날이죠. 열매 거두는 날이니까. 사실 이게 다 축제의 절기예요. 여기 속죄일만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날은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날이에요.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이웃한테 죄 졌던 것을 이웃한테 가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 전해진 이유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전도연 씨가 이 은혜 받고요, 막 좋아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 듣고 나 먼저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가서 화해를 할 때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줬다고 용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1회 동안 절기를 지켜라.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초막절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앉아서요,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에 초막에 앉아서 이게 못하지만 지금 매일 6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캠프 때, 성경 캠프 전까지 신약이라도 읽자 지금 읽고 있죠. 이 절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두 가지가 잊지 마라, 기억,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잊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지도자는 더 거룩해야 된다. 또 22장 성물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23장에 절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이 거룩함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야 됨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 몸을 드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삶을 또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절기를 오늘 하루와 또 주일을 또 월삭을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섭리를 잠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의인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